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더 많은 부와 명예,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그런데 문득 그렇게 열심히 추구한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지 의문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진정한 성공적 인생의 비밀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성공적 인생의 초석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도 당신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초석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세상의 어떤 적도 자기 자신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좋은 인간관계가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것이 근본적인 착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외부 조건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은 단지 계기일 뿐, 실제로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현상에 앞서 나아가니 마음이 주인이여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경험 세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의해 창조된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하며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기뻐할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 단계는 자기 관찰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강물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의식입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정조하여 자신의 호흡과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단순한 연습이 당신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화나게 할 때 즉각 반응하는 대신 잠깐 멈추고 깊이 호흡해 보세요. 그 순간의 작은 공간이 당신의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 유명한 명상교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멈춘 후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지혜와 연민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 패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고 그것들에 덜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관계가 개선되며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됨으로써 타인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성공적 인생의 두 번째 초석은 타인과의 연결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기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우주의 근본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하고 나와 너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구분이 근본적인 착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타인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부처님은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밝힐 수 있지만 그 첫 번째 촛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나눌수록 늘어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눔과 베풀미 단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임을 의미합니다. 타인과의 연결을 깊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경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 중에도 실제로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하거나 판단하느라 바쁩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이 아니라 깊은 연결을 위한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비가 내리듯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져야 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져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타인의 실수와 약점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관계를 깊게 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1000개의 공허한 문장보다 낫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인정, 격려의 말을 표현해보세요. 그리고 특히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법을 연습해보세요. 네 번째 방법은 베풀매 실천입니다. 베풀음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 이상입니다. 당신의 시간, 관심, 지식, 재능 등 다양한 형태로 타인에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풀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풍요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고 더 큰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초석,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과 타인과의 깊은 연결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타인과 연결하려 하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타인과의 연결 없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 하면 고립되고 메마른 성장만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 두 영역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강조합니다. 자기개발과 타인과의 연결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적 인생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이 두 가지 초석과는 반대되는 가치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개인주의와 경쟁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최신 심리학 연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도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경향이 있으며 강한 사회적 유대감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 초석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과 사회적 조건화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상적 연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5분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어려운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해보고 매주 한 번은 타인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행동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점차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는 비록 느리게 가더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 이 두 가지 초석을 일상에서 실천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속에서 당신은 더 큰 행복과 안정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두 가지 초석이 지위, 재산,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열쇠는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이미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내면의 지혜와 연민을 일깨우는 것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한 추가적인 실천 방법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차림의 훈련입니다. 일상 활동 중에도 주기적으로 자신의 신체 감각, 감정,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를 위해 알람을 설정하거나 특정 활동, 전화벨이 울릴 때, 문을 통과할 때를 알아차림의 신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 내 몸은 어떤 느낌인가? 어떤 감정이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런 간단한 연습이 자기 인식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구 관찰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충동적인 욕구에 이끌려 행동합니다. 먹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등의 욕구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그 욕구를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 당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적 반응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 경험한 주요 감정들과 그것을 유발한 상황, 그리고 당신의 반응을 기록해 보세요. 이를 통해 감정 패턴을 파악하고 더 의식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신체와 마음의 연결 인식하기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분노와 같은 감정은 신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이런 신체적 신호를 알아차림으로써 감정에 압도되기 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평정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인과의 연결을 깊게 하기 위한 추가 실천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판단 중지하기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만날 때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진정한 연결을 방해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때 의식적으로 판단을 중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경험해 보세요. 부처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공통점 찾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과도 더 깊은 차원에서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런 보편적 인간성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더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관심 표현하기입니다. 관계는 관심과 노력을 통해 성장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해주세요. 작은 기념일을 기억하거나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제공하는 등의 작은 행동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용서와 화해의 실천입니다. 관계에서 상처와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로 해소되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만 해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 평화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 초석을 실천하면서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감정에 휩싸이며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다시 알아차림과 연민의 길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은 넘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여정임이 분명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점차 외부 조건에 덜 의존하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성공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실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스트레스, 소외 현상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챙김, 자기인식, 정서지능, 연민 등 현대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많은 개념들이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야 부처님이 오래전에 깨달은 진리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 초석이 개인적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웰빙에도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충동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덜 하게 되고, 타인과 깊이 연결된 사람들은 더 배려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자연히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두 가지 초석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반응 패턴에 대한 인식을 높여보세요.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어떤 생각과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잠시 멈추고 호흡하는 연습을 하세요. 또한 매일 적어도 한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진심으로 물어보고 판단 없이 들어주고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누군가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베푸는 행동을 실천해보세요. 작은 친절, 도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1000개의 촛불이 하나의 촛불로부터 불을 받아도 그 첫 번째 촛불의 불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내면의 빛을 다른 이들과 나눌수록 그 빛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성공적 인생의 두 초석을 마음에 새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 것, 이 두 가지 원리는 단순하지만 그 영향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2600년 전 부처님이 발견하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온 진정한 성공의 비밀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더욱 평화롭고 자유롭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